지난주까지 저희들은 이 5강을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 할 때 이제 세계관은 이야기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는 누구며 나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이고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각자의 세계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공부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철학 부분인데, 철학의 이제 키워드는 결국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정의가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진리는 그 명제적인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하는 그게 진리가 아니고 인격적인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계시된 그 진리가 진짜 진리고 그 진리와 어긋나는 것들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이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에 솔깃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결국은 세상의 어떤 권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의 권위에 합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국 진리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 세계관의 이제 정치학입니다. 결국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 문제입니다. 정의에. 그래서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무신론 세계관이나 다른 유신론 세계관이 전부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세계관, 다른 세계관들은 여러 학문 분야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즉, 이 성전인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이 성벽과 성문을 반듯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 위에 성벽을 쌓는 게 아니고 이전의 세계관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반 위에, 반석 위에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작더라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는 결국 하나입니다. 철학에서는 결국 진리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정치학인데, 정치학이나 법학이나 경제학이나 전부 우리 삶에서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연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즘 이제 국내 정치도 그렇고 국제 정치도 그렇고 전부 이 정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란 우리는 지금 외부로부터의, 다른 세계관으로부터의 여러 학문 분야의 질문들에 접하고 있고, 그 접한 질문들에 우리가 답할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학, 오늘의 내용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키워드로 잡았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특히 행정과 정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룰 부분은 인권이라는 문제와 통치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의 문제.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정의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모든 권세는 악한 권력이든지 나쁜 권력이든지 좋은 권력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권력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게 바쳐야 될 것과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명확히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억제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맞서야 되는 것이죠. 권세에 복종하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권세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제도에. 근데 그 순종하는데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내진 총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로마에서 보낸 총독. 그 총독에게까지 우리 같으면 과거에 일제시대에 일본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총독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는 저항하라. 인권과 통치권. 아까 지금까지 통치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 것입니다.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권은 하나님과 국가가 이렇게 있을 때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이제 존귀한 존재로 기독교는 인정을 하는 거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만큼 우리의 인권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신론에서는 인권의 근원이 없다 그랬죠. 인권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인권의 근원을 정부가 제정한 실정법에 근거를 합니다. 실정법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가지고 제정한 법률을, 그래서 실행되는 법률을 실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권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히틀러의 제3제국이나 스탈린의 소련, 마오쩌둥의 중공,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실정법에 근거해서 인권이 있었다 없었다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근거한 그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나라들은 인권이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그 웹스터 사전을 편찬한 노아 웹스터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도덕적 원리와 교훈은 모든 국가의 헌법과 법의 기반이 되어 마땅하다. 그래서 모든 이 변호사들이나 법관들이나 성경을 보면 이거는
법전이다.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맺은 계약법.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이제 계약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법을 실정법 속으로 옮겨 적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노아 웹스터가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불변의 진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랭넌 길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산둥수용소라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을 저술한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이 산둥수용소는 2차 대전 중에 중국에 있는 산둥반도에 있는 포로수용소 이야기입니다. 유럽 혹은 미국으로부터 온 모든 이 선교사, 사업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흩어려 놓으면 간첩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산둥반도에 있는 어떤 수용소에 이 사람들을 다 수용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젊은 시절에 경험한 것을 쓴 책입니다. 법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추상적으로 말하기 위한 것이 법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기, 억누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이라는 거죠. 그 이기심이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창조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 및 정치의 정의는 켈빈 바이스너라는 분은 정의를 이제 올바른 기준에 근거해서 각 사람이 받아 마땅할 보응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올바른 기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도덕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잘 지킨 자에게는 인권을 보장하고 법을 어긴 자는 응징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을 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어긴 자를 응징해서 하나님의 사회가, 즉 법을 어기는 악한 자로부터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정의, 행정 및 정치의 기능입니다. 이런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국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가는 결국은 인간관계 속의 진리를 행사하도록,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과 공의가 한꺼번에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덕률에 근거한 법이 제정되고 그것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사회의 각 기관이 자유롭고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각 사회기관, 즉 이제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교회나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고 각 기관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기관들의 일을 내가 대신해 줄게 하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맡은 일을 넘어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에 관여하는 것, 정부가 가정에 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부가 회사에 관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주의 정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인본주의나 공산주의의 사람들은 이상주의를 추구하는데, 이상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게 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과 세금을 납부하면 너희들에게 천국을 만들어 줄게, 이 땅에서. 국민은 정부에게 더 의존적이 되고,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권위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면 통치권을 가진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돈을 많이 받고 권력을 많이 받을수록 이 통치권을 가진 인간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재정과 권력을 자의적으로 편파적으로 사용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주의 정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무시한 그냥 이상적인 생각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정부는 하나님께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의 권위에 순종을 하라.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정권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인간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쳐서 압박하게 되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무정부 상태는 가장 약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권력이라도 그 권력이 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명령하는 정부에게는 불순종의 의사를 명백히 하라. 성경에서 그 예를 보여주죠.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에 빠질지라도 풀무불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을 명령하는 정부에는 명백히 자기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진들 11장 후반부에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여러 방식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렇지만 그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정권을 뒤집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방법은 불순종일 따릅니다. 비폭력 불순종. 이것은 죽음을 무릅쓸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정부는 하나님이 맡기신 제한된 임무만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이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치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이 타락하게 됩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액통경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권력의 분립이 나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러니까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그걸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 인간에게 권력을 넘기실 때 하나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권력을 그대로 정부에게 주면 인간은 이제 괴로움을 부패한 정권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은 타락한 개개인의 죄성이 사회 속으로 드러나는 것을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성이 사회 속으로 드러나는 것을 억제하는 정도의 율법, 그것을 법전으로 옮겨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구성하는 스스로의 죄성은 권력의 배분으로 균형과 견제로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무신론의 정치는 인본주의도 윤리와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도 결국은 세계 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도덕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이게 도덕이야, 선이고 이게 악이야 하는 게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이미 달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부인하고 인간끼리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인본주의자들은 입증 안 된 종교적 믿음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는 도덕적 문제에 중립적일 수 없지만 합의가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냥. 그러나 결코 이것은 달성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이익, 자기 정권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끝없는 싸움이 있을 따름입니다. 마크 리드는 공리주의 정권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보통 이제 취하는 정권이 많은데 정치는 많은 사람의 행복이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공리주의죠. 정치는 공공의 행복이 자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그 행복이 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행복이 서로 상대적이라면 나의 행복은 이것이고 너의 행복은 이것인데 만일 국가가 이것이 행복이야 하고 정해가지고 그 대량 생산된 행복을 국민에게 그냥 나눠준다면 다수결로 결정한 행복을 그냥 강제로 공급할 뿐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세계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만일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복을 제공한다면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게 불행이 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행복을 제공한다. 그 이상주의적인 무신론의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제 좌파, 우파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 이후의 의회에서 왼쪽 편에는 자코뱅파,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급진 진보들이 있었고 오른쪽 편에는 지롱드파라고 해가지고 귀족과 자본과 그래서 온건 점진적인 보수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주로 앉았기 때문에 좌파 우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이제 인본주의에서 유래했고 영국의 명예혁명은 결국은 기독교 신앙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급진적인 개혁은 사회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나폴레옹이라는 구체제로 폐기해버립니다. 황제의 제도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온건한 개혁은 기독교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자유와 평등. 그래서 이 급진 진보는 평등을 추구하고 온건 점진 보수는 자유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갈구하지만 평등에 대한 갈구가 더 높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 속에서 평등을 갈구하다가
그 속에서 찾지 못하면 자유를 포기하고 예속의 상태라도 평등을 찾는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웃기는 말에도 있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등에 대한 갈구가 자유에 대한 갈구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체라는 것이죠. 보수와 진보는 이 켈빈주의 강연이라는 이 책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야기합니다. 청교도의 근원이 어디냐? 이건 켈빈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켈빈으로부터 나와서 프랑스의 위그노, 프랑스의 신교들이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목숨을 걸고 저항하다가 결국 도망가서 네덜란드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구교와 또 붙어가지고 오렌지 혁명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이 오렌지 공이 네덜란드에서 또 영국으로 장가가 가지고 영국 왕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따라가서 영국의 명예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투쟁을 하다가 쫓겨나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이룹니다. 결국 켈빈으로부터 시작된 이 저항정신, 종교의 자유를 향한 끝없는 저항정신이 결국 이런 그 민주주의 혁명의 근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항정신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저항한다. 이게 폭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저항하는,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 이 프로테스탄트는 무엇에 저항했는가? 이들은 성경의 진정한 가치를, 꼭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보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정한 가치를 꼭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보수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수와 진보, 좌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경적 가치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고민에 빠진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 진정한 성경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정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할 때는 성경으로부터 나왔다. 진정한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근데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데, 성경의 가치를 일부는 지키는데 다른 부분은 전혀 지키지 않는 또 사람이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죠. 그 양반은 이제 이 투쟁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낙태나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서는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듯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또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수당이다 해서 그 당을 지지할 것이 아니고 그 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끝없는 저항, 개개인의 끝없는 저항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의 이제 보수 진보. 그러니까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진보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를 합니다.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에 개입을 피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성장이 먼저이고 분배를 나중에 하는 것.
개인의 자유와 이익의 가치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치를 두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그 가치 중에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그 변화를 따라 흘러가도 괜찮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구 꼴통이라고 이야기를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과 연관되는 가치들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충돌이 있습니다. 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을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순전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낙태, 동거, 육아, 성교육,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부분을 전부 다 풀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것을 날것으로 다 보여주고 우리가 일찍부터 그 아이들을 성애화하는데 그 사람들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을 이 창조사역과 연관해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성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누리도록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보수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로 보면 존 롤스라는 사람이 정의론이라는 걸 썼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에 대한 재분배를 이 사람은 정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그 균형이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좌파들이 이 사람의 이런 내용을 많이 인용함으로써 좌파 논리에 이제 이용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샌델, 지금 하버드 교수죠. 이 사람은 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이 책에서 세 가지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정의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 그 justice에 대한 definition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사람은 세 가지를 대체로 이야기합니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리주의는 아까 이야기한 많은 사람에게 절대 다수의 다수결에 의한 행복이죠. 그다음에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정의다. 그다음에 공동체주의는 공동체가 잘 되도록, 이 사람은 이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주지만 자기가 진정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뭐 이쪽에 약간 무게를 두는 듯 하지만 자기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뭐 아마 학생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정의의 기준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가득한 공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죠.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가득한 공의가 결국은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정의란 자신의 소유를 약자에게 베푸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지어 주인의 것을 사용해서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렇게 한 불의한 청지기에게도 주인이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적 정의는 약자를 돕는 것을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4대 취약계층. 이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 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조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 자기들이 일해서 먹고 갈 수 있는 반모퉁이에 흘려놓은 이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치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정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과 공동체는 행위에 합당한 보험을 하라. 이것이 뭐냐 하면은 보상 혹은 배상을 하라. 그러니까 잘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것을 주고 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주는 것, 그것을 보상이라고 하고 배상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잘못에 해당하는 것을 금전적으로 혹은 다른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 즉 보상이나 배상은 창조의 상태를 원상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거기에 묶여 있지 않고 잘못된 것에 내가 뭔가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배상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억울하지만 되돌아서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 사연을 인용한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다. 즉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정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되는 것, 그것이 정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의는 아모스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사랑 가득한 공의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정부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때문에. 나도 타락하고 너도 타락하고 우리 사회도 타락하고 우리 환경도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기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부는 항상 하나님이 부여한 권한의 한도를 초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을 보시면 현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세상 속에서의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청지기로서의 명령,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자기 권한보다 더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통치권을 횡령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 국가를 믿도록, 하나님 대신 자기를 믿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법률 특보로서 법률 자문을 해주던 보좌관으로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콜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하던 그 일들이 이제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닉슨의 정부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 행동 주체가 남는데 개인과 국가라는 두 가지 주체가 남는다.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중재하는 체계가 사라지고 나면 이 둘만 남으면 국가와 권력이 남으면 개인이 그 국가의 권력을 막을 방법이 없다. 자기들이 그걸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은 국가의 그런 권력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를 미국에 이제 기증한 사람이죠. 우리가 신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독재자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상 정치를 이야기하던 공산당의 정치는 이런 책들을 보면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판 크루토아라는 프랑스의 국립학술연구센터에서 공산주의 흑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흑서에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 공산주의의 폭력과 실정으로 1억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구소련에서 한 2천만 명, 마오쩌둥 중국에서 한 6,500만 명, 베트남, 캄보디아, 동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북한에서 이 공산주의 정치, 이상주의 정치를 시험적으로 실행하다가 이런 문제 1억 이상이 죽게 됩니다. 동물농장, 수용소군도, 이반 데니소비차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이상주의 사회에서는 형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줄 형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산당이 하는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공산당을 동물농장에서는 돼지 나폴레옹과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소수의 그룹 그들이 결국은 권력을 차지하면 그 다음에는 가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거는 인권 없어져도 돼 하면은 인권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요즘 와서는 이제 포스트 모던 정치가 활기를 칩니다. 포스트 모던 정치는 단일한 포스트 모던 정치는 없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사회적 변화의 불명료함과 다양한 포스트 모던의 이론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대립하는 그냥 다양한 주장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중인격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이렇고 지킬과 하이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때는 이런데 이때는 이렇게 되는 금방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프랑스의 여러 철학자들이 이 포스트 모던 주의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는 공산당 출신들입니다. 좌파였다가 거기에
실증을 느껴가지고 예, 장 보들리아르는 반정치, 그러니까 정치란 필요 없다. 허무주의로 흐르게 되고 푸코와 리오타르, 로티 이런 사람들은 이 국가 정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자유에 집중하는 것이 그 정치가 진보적인 변화를 이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더라도 그냥 개인의 자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고 마르크스주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의 정권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다양한 소수 집단들이 자기 개인의 권익을 추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사회가 혼란해지죠. 사회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권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점점 더 독재화로 가는 것입니다. 사회정의의 목표는 포스트 모던은 사회정의가 비주류, 그러니까 정체성 중심으로, 데리다의 비주류, 로티의 다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 이민자, 히스패닉, 흑인, 여성, 동성애, 성전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이 무엇이냐 하면은 압제받는 자들을 거기서부터 풀어주는 것. 이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명 선언을 할 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이 압제받는 자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압제받는 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사회 정의는 소수자, 피압제자들이 그들에게 받아마땅한 것을 전부 다 주는 것. 그 비주류는 경제적 약자이므로 정부에 의한 재분배가 필요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political correctness를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압제자들이 하는 어떤 행동도 그것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정치적 비전은 결국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뒤엎어 가지고 마르크스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마르크스 독재로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네오마르크시즘 정치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언어의 유희를 말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쟁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의 유희를 통해 선악의 기준의 변경을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볼까요? 이성애적 결혼식의 신성함을 믿는 것은 퇴보의 반증이며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선호하는 것은 열린 마음의 반증이다. 그냥 이 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들었을 때 그냥 스르륵 스며들면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찬성하게 되는 거죠. 남성 그리스도의 믿음을 표하는 것은 편협함의 표지이며 여성 크리스타의 선호를 선호하는 것은 분별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페미니즘에서 온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남자냐? 이거죠. 금욕적 교육운동을 벌이는 것은 구속하는 행위이며 자유로운 사랑과 혁명을 추진하는 것은 해방의 표지이다. 그러니까 성혁명, 성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성애적 삶의 방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협소한 종교적 시야를 향한 편협함을 향한 불관용을 향한 후퇴이다. 반면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일 것을 가르치는 것은 관용의 표지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표적인 언어로, 언어 유희로, 즉 이런 선전선동으로, 프로파간다로 우리들의 이제 시선을 끌고 생각에 이 안경에 무슨 색칠을 이렇게 싹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의 사용을 우리도 아주 중요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국가 혹은 정부는 정의 집행을 위임받은 기관이고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 안에서 국가의 역할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의로운 정부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국민의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여한 정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비록 불의한 정부일지라도 세금을 내고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유지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폭력적인 저항이 아니고 비폭력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찰스 콜스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정의로운 국가 유지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법률을 지키고 국민의 의무, 4대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공공의 영역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가 도입되는 것이 실패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지라도 기독교인의 성공은 그 잣대가 아니고 그 과정이다. 과정의 충실함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정의의 법에 따라서 그걸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전부 이렇게 해서 뒤집어 가지고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로 만들어 라고 하는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타락한 우리 개개인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서도 그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켈빈은 모세의 법을 율법을 613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248개 하라, 365개 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도덕법이 있고 재판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따라서 법의 정신은 있지만 이 의식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따르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판법은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의 민형상법입니다. 민사형사상법을 이 재판법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대의 법입니다. 이것도 시대의 정신이 그 속에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따져서 많은 것들은 그 시대의 법으로 끝난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자연법, 로마서 1, 2장에 나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양심, 그것이 십계명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인간 사이의 관계는 결국 6가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도덕적인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이것을 찬양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싫어하는 것이고 처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십계명 속에 있는 법,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의 법 속에 집어넣는 것이, 그리고 비록 없더라도 그것이 있는 것처럼 시행하는 것이 크리스찬 국민의 또 법을 또 만들고 집행하는 자로서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정의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정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되는 기본적인 이 법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정의가 실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형상법의 손해는 가한 대로 되갚는데 이것이 결국은 창조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원상회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실행 기준으로 보면 하나의 잣대입니다. 하나의 잣대를 가지라. 너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절추, 곧 큰 것과 작은 것.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은 것. 그리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마라. 온전하고 공정한 절추를,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예, 법률의 기준이 유일한 절대적인 하나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것은 원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업으로부터 끊어진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법에 대해서 법을 어겨도 그 사람을 편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성애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약한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가해지되 그것을 행할 때는, 처벌할 때는 사랑 가득하게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정의 실행 방법은 한결같이 질서와 품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톱에 쓸려 죽고 십자가에 죽고 목에 잘리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문화와 대립하느냐, 문화와 위에 있느냐, 이게 이제 중세죠. 문화와 대립하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이나 이런 문화에 속한, 그래서 이거는 문화 속에 녹아 들어갔는데 결국은 해방신학이나 이런 것처럼 기독교 신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역설적인, 이것은 이원론적인 거죠. 세상의 문화는 따로 있고 교회의 문화는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분은 리차드 니버입니다. 이분은 이제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청교도와 칼빈의 이론에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결국은 교회고 교회의 정입니다. 교회의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이냐, 이게 정의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뭐 이런 질문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하고 결국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세상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가는 그런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성경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이쪽으로 가자고 우리는 하는 이 교차로 속에서의 선교사적인 삶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라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감사합니다.